예, 아이고 오늘 아침에 여기 마이크 하나가 이쪽에 고장이 나갖고 그래서 이걸로 임시방편으로 이 마이크를 쓰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썼나 궁금해하실까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마이크는 저기 실시간 방송이라 이거는 나가지가 않아요, 스피커로. 이쪽에 마이크가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데 고장이 났어요. 센서 마이크가 고장이 나갖고 오늘 계속 부득이해서 요 마이크를 씁니다. 그래서 또 설교 들으면서 궁금해갖고 왜 마이크를 저렇게 했을까? 이러면 은혜가 안 될까봐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대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어떤 삶의 환경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내가 누리는 그 평안과 형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시간과 장소는 한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고자 하는 장소도 그냥 가볍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복도라든지 길이라든지 어떤 공원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장소 가운데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할 거예요. 조용하고 경치가 좋은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표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시간을 냈느냐, 내가 어떤 장소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서 중요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은데 그 방법 가운데 정말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한 통로가 기도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이 그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의 방법으로 만든 것이, 소통의 도구로 만든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아리에다 물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거,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뭐 지성 드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예요.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일상을 즐기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존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존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기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항상이라는 말을 원래는 무시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아무 때든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차를 갖고 막 차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저희 지방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걸 정말 잘 실천하시는 분 같아요. 같이 차를 타고 가면은 중얼중얼거려. 처음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안에서 자기 속으로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수시로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누군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정말 내가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말을 하게 돼. 덕이 되는 그 말을 하게 해달라고 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은밀하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도 한낮에 기도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 미명에 쯤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늦은 저녁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 찾은 기도 시간은 해 뜨기 전이거나 아니면 아주 늦은 저녁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한 장소는 사람의 인적이 드문 광야나 아니면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시간과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중간에 중단되거나 아니면 차갑고 열의가 없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정말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 방향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그 정해진 시간
자기가 기도하려고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항상 그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즐겨 찾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 주님께서 즐겨 찾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보낸 그 하숙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즐겨 찾는 기도의 장소를 올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를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동일한 장소를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에 몰입하는데 이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동일한 장소에서 내가 늘 기도하는 곳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이 막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요. 남의 집이 아무리 시설이 좋고 좋아도 내 집만큼 편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초라해 보여도 집에 있을 때 편안하잖아요. 왜 편한 거예요? 왜 편한 거예요 그게? 내가 늘 그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한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한 게 단지 그 환경이 내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익숙해져서 내가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편할까요?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왜 편할까요? 그것은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서 내가 특별히 구별해 놓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의 공기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기도가 잘 돼. 이상하죠? 아니 다른 곳에서 할 때는 왜 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하고 기도도 잘 안 되는데 왜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하고 기도가 잘 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곳은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어떤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 하나님께 특별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이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그것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처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베델은 오늘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베델과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과 같은 곳이 되기를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천국의 공기로 가득한 장소가 되어지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기도가 잘 되고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것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면 돼요.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초소가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예배하니까 뭐 주일 대회처럼 막 이렇게 막 온갖 순서가 다 들어가 이 거창하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꼭 아니 꼭 이렇게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리고 나서 은혜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 들고 기도하고 이 자체가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녀들 유치원 보내놓고 학교 보내놓고 남편 출근시켜놓고 혼자 남았을 때 거실에서도 기도하고 자녀들 방에서도 기도하고 안방에서도 막 열심히 기도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은 맞벌이에요. 둘 다 출근하는데요. 그럼 좀 일찍 일어나세요. 30분이라도 좀 아니면 1시간 일찍 일어나면 좋겠지만 힘들면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요. 영적인 환경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벌써 집에 들어올 때 느낌이 달라져요. 옛날에 들어올 때는 막 그냥 머리털이 삐죽 쓰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왠지 뭐 그냥 허전하고 막 이렇게 썰렁하고 허전하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과 같은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길 좋아해야 돼요.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면 안 돼. 집에. 근데 우리 집을 들어가기 좋아해야 돼. 그래서 집에서 나가기 아주 싫어할 정도로 집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장하고 용맹한 병사라 할지라도 전장의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전쟁할 수 없어요. 뒤로 물러서서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언제 부부싸움 많이 하는지 아세요? 토요일 내지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꼭 일이 발생해. 오늘 봐, 아까까지 멀쩡했어요 이 마이크가. 그런데 제가 멀쩡했는데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고장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볼 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낼 때는 대적하는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매일의 생각인데 늘 대적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확 우리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없고 담대함이 오고 막 이렇게 능력이 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도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활용한 시간은 기도에 바친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투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나무꾼이 있었는데 두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한 나무꾼은 도끼를 가지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했어요. 근데 한 나무꾼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어가면서 나무를 했어요. 어느덧 해가 뉘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나무꾼이 자기가 한 나무를 서로 비교해 보려고 봤더니 세상에 하루 종일 도끼질만 쉬지도 않고 도끼질을 했던 그 나무꾼보다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도끼질을 했던 그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나무를 했던 그 나무꾼이 묻습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했는데 어떻게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도끼질을 했던 자네가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했는가?
그자 그 나무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네가 쉬지 않고 나무를 할 때, 도끼질을 할 때 나는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도끼에 날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위한 시간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유, 하나님, 뭐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좀 한가하면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가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가할 날은 절대 없고 그런 시간은 절대 없어요. 뭐 직장이 없으면 한가해요? 마음이 한가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지. 기도할 시간이 주어지길 기다리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또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늦은 밤에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충분한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낮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낮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자체가 분주해서 기도에 몰입할 수도 없고 일 자체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집중할 수가 없고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삶이 하루가 그 일과가 결국 한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낮에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병자를 고쳐달라고. 근데 병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바쁜 삶이었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로 있으면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낮에 잠깐 기도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메마르고 매우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좀 일찍 일어나 보세요. 1시간이 내가 무리가 된다면 여러분 30분에도 일찍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30분은요 낮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는 몰입이 잘 되거든요. 집중이 잘 되거든요. 낮에는 안 돼. 저도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와야 되는데 늦잠을 잘 때가 있어요. 못 일어나. 몸이 막 탁 자고 일어나면은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눈 떠보면 막 6시 반, 7시가 돼버렸어요. 몸은 개운해. 붙다니까. 근데 마음속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 날 3시간 채운다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갖고 그래서 낮에 와갖고 이제 12시에 밥 먹고 와서 여기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안 돼요. 기도가 집중이 안 돼. 몰입이 안 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새벽 시간 그래서 내가 새벽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새벽에 그 30분은 낮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왜? 아주 집중해서 몰입해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만 기도해도 벌써 달라요. 10분만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1시간 30분에도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극히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 좋은 기회와 시간을 오늘 하나님을 찾는 일에 드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노력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 맨 끝자리에 서 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홀대하는 그 하루는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른 것은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그런 어떤 판단의 그런 대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어떤 철학적, 사색적 그런 대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가둬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은 잘하는데, 저 어떨 때 보면요, 평신도인데 놀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아니 평신도인데 어떻게 목회자보다 더 뛰어나. 신학적 지식이 더 뛰어나고 말씀도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이고 학자적이고 정말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없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만 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오늘 장소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을 쫓아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해요? 그러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과 형통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예배부터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니까 내가 예배 못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믿음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지.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이런 사람도 기도는 열심히 하나요? 집에서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나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린다면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다 해결되면 그때 나가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께 찾는 게 뭡니까? 그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배할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